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하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또 뜻이 증거되는 시간 될 때 오늘 산 예배로 드려지는 마음과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은혜 베푸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 형편과 삶의 상황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환경과 상황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또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도 주소서. 주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케 되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 경배를 받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좀 인사할까요? 천국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이름은 잘 어렵죠, 그죠? 그냥 어거스틴 이름은 잘 알아요. 예. 이분은 서구 사상에서 고대와 중세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신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탁월한 철학자였습니다. 한때는 플라톤 철학을 심취되었고 당대의 지성인들이 호감을 가졌던 마니교에 심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하여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그 책의 기록은 이렇게 됩니다. 당대의 모든 학문을 자기는 다 공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와서 안기기 전까지는 그 어떤 학문도 나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여러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성적인 많은 증거를 받아들였지만은 그는 복음서,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가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는 성경입니다. 그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 그가 그동안에 많은 것을 공부하면서 헛된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에게 화를 냈습니다.
즉 학문의 유혹 때문에 그 많은 철학 사상과 이런 걸 나름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곳의 생명, 그곳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특별히 플라톤 추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서적 책갈피 속에 있는 내용을 약간 비방하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들의 책갈피 속에는 고백의 눈물과 당신의 희생과 상한 영혼의 통회와 겸손한 마음과 사람들의 구원과 약속된 도성과 성령의 보증과 구속의 잔이 경건의 표상이 철학 속에는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더 이어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은 그 책 속에는 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로다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 책 속에는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내게로 오라 부르심이 없었다. 예. 그 책 속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예. 요런 그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서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책이고 철학책이고 그죠? 그런 책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철학을 배움으로써 자신들이 고상하고 모든 것이 뛰어난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어시틴의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교만을 쏟아 놓아 본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지만은 자기 교만을 깨어지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예. 자연과 학문 속에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깨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철학 속에 하나님을 논했던 거와 같다 그랬어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자아의 이 지적 교만 깨어지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알고 난 뒤에 그런 성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아가 많이 깨어질수록 탐욕이 없어지는 법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다 탐심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예. 타락하고 난 뒤에 우리 속에 들어온 그죠? 예. 무슨 기업? 사망의 기업. 이 세상에 수많은 죄가 뭡니까? 물욕, 정욕, 쾌락, 명예 이 탐심 때문에 죽이고 모함하고 모략하고 막 정치고 뭐 경제고 모든 것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십자가 제대로 지는 법 배우는 거예요. 예.
자전거도 여러 번 타야 제대로 타겠대요. 수영도 여러 번 연습하니까 제대로 뜨대요. 신앙생활은요, 십자가 제대로 지는 거. 해년 해마다, 그죠? 사순절의 영성을 우리가 익히라고 작정 기도도 해보라 하고, 그죠? 새벽 기도도 해보라 하고, 성경도 읽으라고 하고, 그죠? 사순절 기간만은 좀 성경, 또 가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라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예.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지 않는 뿌리는, 그렇죠? 봄이 와도 싹을 낼 수 없어요. 예. 영성의 세계, 신앙의 세계도 성경의 어떤 계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영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편과 저지에 항상 잡혀서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편으로 어거스틴처럼, 그죠? 예. 아, 내가 헛것을 너무 많이 공부했구나. 헛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구나. 본질이신 주님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구나. 그런 것을 깨우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많이 하나님 중심으로 구조조정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휘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가 말씀 속에 있음을 사랑의 질서, 의의 질서, 생명의 질서, 이것이 말씀 속에 있은 것을 딱 깨닫고 난 뒤에부터 많은 헛된 공부를 안타까워했어요. 예. 오늘 본문에 우리들의 아버지는 그 첫째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각한 혼돈과 공허 속에는 아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은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사망 그 자체입니다. 사망 그 자체. 그런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곳에 빛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세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우리 영혼 세계를 가르치는, 그죠? 교과서예요. 교과서. 여러분과 나도, 그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날 때, 심령의 혼돈과 공허가 오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없을 때, 그렇죠?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을 느껴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지옥을 느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 영혼 속에 빛이 있으라 한 가닥 빗줄기 희망을 주실 때, 아, 살아야지. 그렇죠? 다시 옷깃을 여미고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만나도 빛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빛을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비트를 안 주고 칼을 줘요. 정죄를 하고 송곳으로 쑤시대요. 그렇게 더 상하는 거죠.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렇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그죠?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빛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 속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죠? 캄캄해. 태어날 때부터 캄캄하면요, 그게 어두움인 줄 몰라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이게 어두움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한평생 살아갈 때 나는 옳고 나는 바르다고 여겼던 것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둠이었구나. 나는 옳다고 여겼던 것이 이게 어둠이었구나. 깨달으면 복이에요. 그걸 깨달은 것만큼 내 의식은 바꿔지고 깨달은 것만치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두움을 깨닫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전체가 죄 덩어리니까 죄 없어요. 캄캄한 속에서는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그게 죄인 줄 몰라.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로부터 10절은 그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사순절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그죠? 옛날에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그죠? 깨닫고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거, 내가 바르다고 말했던 거, 내가 뭐 거짓말 했던 것도 많죠. 우리가 뭐 그죠? 인생을 살고 보니까 거짓말을 반복하고 살더라고요. 예. 인생을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을 반복하고 살아.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기간이에요. 예. 하나님, 오늘 또 딱 보니까 저거 묻고 싶어갖고 침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게 본능이니까 괜찮다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예. 오늘날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죠?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정신병리학적으로 이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면 된다. 예. 그 죄 없는 겁니까? 예. 심리학, 정신병리학이 그거는 죄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방은 이렇게 하고, 그렇죠? 심리적으로, 정신병리적으로는 이렇게 처방을 해야,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처방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데. 빛들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도해요? 예. 빛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어둠 속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사망과 죄와, 그렇죠? 예. 이 낭패와 좌절과 절망,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뭐 합니까? 보세요.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진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 빛이 들어오면은 땅 속에 싹이 나는 것처럼, 예, 싹트기 시작하고, 이 진리가 자라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듣는 분들에게는 의식이 치유가 돼요. 예.
어떤 응답이 올 줄 몰라요. 치유와 회복이 되고 내 인생의 회로도가 노선이 하나님하고 달라져요. 예.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에 가장 많이 손본 고속도로가 무슨 고속도로? 제1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맞죠? 예. 맨 처음 그 고속도로가 얼마나 꼬부랑꼬부랑하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꼬부랑꼬부랑 그런 줄 아세요? 예. 처음에 고속도로가 맨 처음에 내가 19살인가 그때 코로나 나왔을 때 코로나 그거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그죠? 예? 그냥 차가 터졌어요. 예, 펜벨트를 너무 색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막 그죠? 그래 끌고 가가지고 고치고 뭐 이런 적이 있는데 그때 고속도로가 이리가 또 이렇게 이랬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지금 엄청 좋아졌죠. 예, 엄청 고속도로가 그때는 터널 파는 그 기술이 없어갖고, 막 어지간한 거는 막 돌아가고 막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좋아졌어. 아직도, 그죠? 옥천 그 금방, 금강으로부터 그 옥천 거기는요, 아직도 또 지금 손보고 있어요. 예. 차순도 놓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지요? 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옳다는 수많은 굽어진 것들, 높아진 것들, 처진 것들이, 그렇죠? 점점, 그제요? 발라지고 회복이 되라.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첩경이 발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발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발라지고 옳게 된 자녀들을 빛의 훈련이죠. 신앙생활은 빛의 훈련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 해서 빛의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예, 아멘. 예. 예. 아마 안 나는 사람은 어둠의 사자가 많은가 봐요. 자, 빛의 사자들이 뭐합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그렇죠? 영혼을 빛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예. 빛이 많이 들어올수록 사람은 담대해져요. 예. 내가 상처받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예. 내가 어두움이 있을 때 상처를 받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가 어두우니까 내를 상처 줄 수도 있지만은, 빛이 많으면요, 믿음의 방패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분 막 좋을 때는 욕 한 바가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기분이 엄청 좋아 보세요.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죠? 말 한마디 들어도 그거 막, 뚜껑이 막 벗겨질라 그래요. 예. 기분이 좋고 마음이 즐거우면요, 그죠? 빛의 방패가 생겨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살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빛의 방패예요. 어둠이 오는 걸 다 막아주란 말이에요. 근데 방패가 없으면요, 어둠을 오히려 더 듣기를 좋아해요. 뭐야, 비밀이라고? 너들 들었어, 안 돼.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그게 궁금해요. 속에 있는 마귀가 그죠? 호기심을 일으키 갖고 들어라. 내 커피 한 개 살 테니까 좀 와서 이야기할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예, 이상한 천지로 빠져요. 무슨 천지? 예, 자,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빛의 사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어둠을 처리해 가요. 하나님의 원리에. 예. 만일에 우리나라가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주일날 공무원 시험 안 쳐요. 뭔 뜻인 거 아시죠? 예, 하나님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그 날을 어떻게 다른 일을 봅니까? 그렇잖아요.
예, 세상은 이 주일날이 어때요? 예, 자신들의 어제 스피아 타야처럼 그죠? 뭐 일이 밀리고 빵꾸 나를 때 때우는 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날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귀중한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장 귀중한 날에 참석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어두움은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빛의 사역을 했던 먼저 간 분들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이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빛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다 알지요? 사망과 죄와 거짓과 유혹과 슬픔과 예, 이것이 다 없어집니다. 왜 없어집니까?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빛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강서 만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빛이 생명이 왕노릇합시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의식도 바꿔줘야 돼요. 은혜의 빛을 입어서 병이 치료되고 심령이 치료되고 가정과 사업이 만복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지금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어둠을 물리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둠이 강한 곳은요, 이쪽 빛이 강해져야 돼요. 그죠? 예.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멀리 가려고 하면 빛을 강하게 쏘아야지. 그죠? 예. 근데 저 멀리를 보려고 하는데 저게 반짝별처럼 반짝 뽀꼼 그러면 돼. 안 되지요. 예. 그리스도의 날에 어둠을 많이 물리친 것 많지? 그죠? 빛의 기업이 돼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세상 유혹에 빠져서 같이 두근 돌퍼 쓰고 칼 들고 같이 이렇게 하면 빛이요? 아니잖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내가 너를 이방의 무엇으로 삼아? 빛으로 삼아. 빛의 사자들은 우리는 한편 이방의 복음의 빛이에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너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방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어둠과 빛이 싸우는 생활이야. 이것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세상은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야, 이익도 좋지만은 그죠? 불법을 하지 말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익도 좋지만은. 그런데 잘 보세요. 예. 이익만을 위해 욕심 부리다 보니까 오늘 그죠? 예, 그 훌륭한 스타같이 훌륭한 분들이 지금 막 검찰에 걸리고 막 체포되고 그러잖아요. 아시잖아요.
뭐 기사에 막 뜨고 야단이잖아요. 그 훌륭한 분들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분들이 무엇이 부족한데, 그죠? 예. 마귀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알겠습니까? 마귀의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 배를 채우고도요. 알겠습니까? 세상 것을 다 집어삼켜도 배가 안 차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냐면 끝이 없다. 무저갱 그러는 거예요. 그 심판 받는 거 무저갱의 심판. 예. 그러나 빛의 사자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면은 반드시 복음의 삶을 살아낸 분들에게 주님은 약속해 줍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그죠? 창세기 1장 2절은 전부 다 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그죠? 낮과 밤을 나누면서 점점 어둠을 물리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물리칩니까? 저녁이 되면 낮이 되고, 저녁이 되면 낮이 되고, 그래, 되죠? 점점 물리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천국을 가져오는 시간이야. 7번으로 나오죠. 그죠? 그 7번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완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칠수를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수. 예. 그런데 우리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러는데, 거기는, 그죠? 밤을 물리치니까, 밤이 오면은 물리치고, 아침이 되고, 또 밤이 오면 물리치고, 아침이 되고,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7번째는 다시 밤을 물리치는 것이 없어요. 그럼 맨 마지막 7번째는 왜 밤을 물리치는 게 없느냐?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7번째, 그것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그 참된 안식, 그렇죠?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그게 계시록 22장 5절이에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이렇게 나와요. 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로 우리들의 아버지는 생명의 아버지입니다. 무슨 아버지? 생명의.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살아계신 주 이렇게 하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이렇게 하죠. 그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기관은 생명기관입니다. 그죠? 생명기관. 그게 변질돼서,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이 내게 물어보는 걸 수수께끼를 못 풀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지가 막 고구마 갈아 먹고요, 기둥 갈아 먹고요, 그리고 뭐 쌀떡을 훔쳐 먹고 왜 지가 그래?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기가 막 피 빨아먹고 왜 그런 걸 만들고요? 보세요, 여기 입으세요. 하나님 만드는 건데, 우리 어릴 때 이가 많았거든요. 주일학교 학생이 덤벼드는데 내가 주일학교 선생이었는데, 그죠? 답변을 빨리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교단에서 이제 교사 훈련을 하잖아요. 그 찾아가서 또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는 선생님도 강사님도 대답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르쳐 주면서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요? 예. 사자가 풀을 먹고 아이가 독사와 놀고. 그렇죠? 예. 변질됐구나. 여러분요, 우리들은 막 성질내고 그런 거 다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들어봐가지고. 예. 이들이 다 회복되면은, 그죠? 바꿔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된 것들이 다 변질돼서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변질된 어둠과 사망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라. 할렐루야. 예. 이 땅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생기로 삽니다. 그래서 자 시편 104편 28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기분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만족하다가 주께서 나들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맞죠? 주님이 호흡 거두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죠? 예? 주의 영을 호흡하는 것이 기도요, 예배요, 말씀이요, 찬송이요, 예, 주의 복음과 성경과 봉사가 다 그게 영을 호흡하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자, 생명의 아버지는, 그죠? 생명의 아버지는 생명의 구원의 아버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예. 육체의 생명은 누구나 죽죠. 근데 영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영생.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오느냐? 예? 기쁨의 잔치가 와요. 이거는 생명을 얻은 것에서 구속의 생명을 얻을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오느냐? 예, 생명의 공급과 양육이 와요. 기쁨의 잔치를 포도주라고 부르고, 그죠? 생명의 공급과 양육을 젖이라고 불러요. 예,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불고기 해줍니까? 삼겹살 해줘요? 아니잖아요. 저물 먹이잖아요. 그렇죠? 예.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 아이가 태어날 때 잔치를 해요. 기쁨의 잔치. 그리고 그들에게 젖을 먹여서 또, 그죠? 단단한 식물을 먹기까지 키워줘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예. 구원의 기쁨. 그렇죠? 양육의 젖.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이 헛된 시간을 너무 자기 영원히 살아갈 그저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노후 대책만 잘하고 살라고 생각해요. 좀 초월합시다. 어거스틴처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기가 부르듯이 본능의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본능의 소리. 자, 사단의 세력이 지배받아온 제 자녀들은요, 예, 내세도 희망도 영원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면 속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들의 희망을 잠깐 주는 게 있어요. 돈. 그죠? 예, 그게 희망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예, 즉시 여러분과는 이 땅의
위에 있는 명단에서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본능이 일어나는데요. 영적인 본능이 일어나요. 자,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은, 자, 성격되는 축복을 받아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됐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소리예요. 예. 내가 가지고 옆집의 아들 되기 힘든데, 그죠? 그죠? 예. 왕의 아들 되기 힘들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잘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요, 이렇게 합니다. 자기 아들 요셉에게 네 두 아들 데리고 와 그랬어요. 네 두 아들 데리고 와.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딱 데려오니까 딱 손을 어긋장 맞춰서 무슨 축복의 기도를 주느냐면 성격, 손자입니다. 손자를 아들 삼는 축복을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손자를 아들 삼아 주었습니까?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요셉은 아들을, 그죠? 그 아들을, 그죠? 손자를, 그죠? 아들 성격이 됨으로써, 그죠? 무엇이 됐다? 똑같은 유업을 받는 기업을 받았어. 이 말은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말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를 하늘 기업 받게끔 하나님의 아들로 성격을 시켰다, 그 말이라. 깨달으시면 복이고, 할렐루야. 예, 성격을 시켜줬다는 거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랬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말 아빠는 우리 말 아빠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 말이 똑같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 그죠? 예. 강하게 부를 때는 다게시, 강점을 넣으면 아빠 돼요. 그리고 약하게 부를 때는 강점이 있죠. 다게시를 빼면 아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셉 번역은 전부 강점을 넣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빠! 이거는 뭡니까? 사랑관계. 하나님하고 사랑관계. 아빠! 생명관계. 할렐루야. 아빠! 잘못해도 용서받는 관계. 아빠! 오줌 싸고 오실 때 이거 안 되겠다, 저 갖다 팔아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빠 할 때는 책임져 주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할 때는 존귀와 공경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권리와 유업을 이어받는 법적인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때가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고 이 귀한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예, 내가 처음에 교회 어릴 때 갔는데 어른들이요 이래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아버지라고 나는 할아버지 해야지. 예, 몰라가지고 그때 몰라가지고 우리가 성격되었습니다. 그래 아들의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그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죠? 아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봄에 좋은 축복의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허물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